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주역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고의 상전에서 공자께서 군자의 광이라 하는 것은 그 빛이 발산된 것이니가 휘자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라니라. 그래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휘자는 바로 이 빛날 휘자와 같은 개념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휘자가. 그래서 광명이 발산한 것입니다. 이 흩을산자. 이게 발산된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라고 하는 것은 광명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불가워 군자지 광해에 군자의 광이라는 그 밖에서 별국의 휘라 별도로 하나의 휘자가 무엇인지 이걸 추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의에서 자의를 해석할 적에 부득불연여라 이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광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말하고가 통언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분산되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외적 발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면 광자와 휘자는 소위 안팎의 관계와 본말의 관계 또는 채용의 관계로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구는 유보음준이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기다리니 무고언이와 만약에 그 머리가 빠진 데까지 가버리신다면 이건 믿어놓고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해서 이 믿을 부자를 자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강명으로서 이 말이 구라고 하는 것으로서 미제의 다한 자리에 거처하여 시장 가히 유예이 그 때는 이게 우리 항상 지금 놓고 쓰시지만 이 다한 자리를 가면 극즉변이라 다하면 변하기 때문에 미제는 기제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신은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미제에서 기제의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자양이 사명하니 스스로 반드시 아마 절망이지만 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이 스스로의 신념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미제는 기제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서둘지 않고 길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술이나 마시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을 여기에 음주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자양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술을 마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있다라는 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천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그래서 오는 날까지 기다리고자 술이나 마시면서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나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구의 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유기술을 술로 연결지어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약 종이불반하야 만약 방종이 술이나 마시면서 되돌아서지 못하면 꼭 무엇을 닮은 꼴이 나오냐면 여우라는 것이 물을 건너가다가 머리가 빠져버린 것처럼 그 정도에 이르면 이 소리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고 하는 건 좋겠지만 술이나 마시면서 돌아올 천명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술에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술독에 빠지는 모습이 강물에 빠져버리는 머리까지 빠져버리는 여우처럼 그런 꼴이 된다면 이 소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과거 자신이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스스로 믿는 그 신념이 너무 지나쳐서 실기의라 그 의를 잃는다. 바로 여기에 시자가 의자로 주자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시란 말은 옳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 대의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이게 과도해서 술독에 빠질 정도가 되어서 물에 빠진 여우처럼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군원이 강명으로 거미제지 극이라. 그래서 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제지 제요. 능이 미제를 기제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라는 것이고 미제의 끝자리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장차 기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가 어차에 부하이제오 이 점괘를 얻은 자는 여기에서 다시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의 유부음주하야 단지 믿음을 가지고 아마 머지않은 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술잔이나 기울면서 자신자양하여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몸을 길러가면서 이청 천명지 자지으라. 천명이 절로 이르러 올 때까지 그것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른바 군자가 음식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자가 이를 법받아 음식하고 연락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신과 자양이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여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글자는 두 가지씩 두 글자씩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념을 가진 자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신념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날이 올 때까지 몸을 잘 단속하고 몸을 보살필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이렇게 몸을 잘 보살피면서 기다리는 자는 이에 그의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자신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또는 내면적인 심리적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기른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신념의 마음과 스스로 술을 마시면서 몸을 보살피는 것, 이것은 내외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일로 분류하여 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기수 유부실시라 하는 것은 차후 인이 계지하야 이것은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말은 여기에 인하다는 어떤 걸 전제로 하느냐. 유부음주, 믿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기다린다라는 자신과 자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만 오면 좋아요. 자신과 자양까지 유부음주까지만 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기수까지 오면은 경계의 말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계하면서 구기, 행, 시지, 장제이, 방종자자하야. 그가 때가 장차 기제로 이르게 온다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서 방종하고 자자해서 방종자자하게 제 멋대로 굴면서 무의승호 천명여라 천명을 받드는 일이 없을까? 그 점을 두려워해서 경계하는 말이 유기수 유부실시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유부실시라 하는 이 시자는 하나의 일대 사건이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 64개 384호는 성인이 도지시, 바로 이것은 성인께서 공자 같으신 분이라든지 주공 같으신 분이 이 오를 시자 모두가 다만 교인 불실시 이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잃지 말도록 가르쳐 주었을 뿐이니 이것이 이천 선생의 말씀하고 같은 것이에요. 살신성인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옳다라는 신념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도 자신이 옳은 일을 잃지 않도록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니, 자, 부단영야라, 이것은 주역에서뿐만이 아닌 것이다. 단 주역에서만 이런 데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이다. 전에 보면 인지처 환란에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적에는 직이무가내하이 고의불반자는, 자,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여 목전에 죽음을 두고 있을 때라든지 너무너무 힘들 때 직이무가내하이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서, 그런 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반자는, 고의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기안의 음영자절이요. 어찌 이것이 고의가 들어가면은 대의와 천명을 편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고의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이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에요. 고의로 돌아서지 않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이건 포기예요. 포기한 자는 천명을 즐기고 천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살신성인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고의로 되돌아설 수가 없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것은 자신이 옳다라는 일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모종의 사건에 의하여 휘말려서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타의에 의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의와 천명을 편하게 받아들인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실시지 위하라, 대의를 상실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살신 성인은 하나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일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룩한 것이 인이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었나니
내가 이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억지의 고의성으로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건 살신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유수,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머리가 빠질 정도까지, 여우로 말하면 머리까지 물이 적셔서 빠진 것이고, 술 마신 사람으로 말한다면 술을 드시는 것은 좋지만 술독에 빠진 것은 안 돼요. 술독에 빠진 것은 절제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재상륙의 유수라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미제상부에서 머리가 적셨다라는 것은 이건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는 물에 빠진 것과 술에 빠진 것의 폐해를 비교하면 어떤 폐해가 더 클까? 물이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어디까지만 관계되느냐? 그 사람의 한 몸을 빠뜨려서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이기신 2급 기천하 국가라. 그 사람의 몸을 빠뜨려서 술에 의하여 그 사람이 몸을 잃게 되고, 그것은 연장되어서 천하 국가에까지 폐해가 심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강수지해는, 이 말은 강수는 홍수를 말하는 것으로, 9년 홍수의 피해는 소어 의적지주하고, 의적이란 사람이 술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의적의 술보다 오히려 홍수 피해는 적어요. 그리고 운임금이 의적이 만든 술, 이 오지주지공은, 이 술을 미워하신 이 공로는 대여평강수라. 홍수를 다스리는 것보다 운임금이 술을 멀리 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 취소하신 일보다, 9년 홍수 취소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가망신을 하여 큰 폐해를 야기시킨가를 경계하고 있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미제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 미제라 하는 것은 감계와 이허중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 미제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계와 이계가 어떻게 종합하였냐면, 감계는 내면에 있어서 아래에 있으니, 자, 유유험야라, 오히려 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감계가 말하는 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제계의 아래의 삼요라 하는 것은 아직 미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모든 괴는 절반 부분에서 그 의미가 전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하삼요가 미제라면 위에 있는 삼요는 미제에서 기제로 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적용하여 다시 보시면, 내괴의 삼요는 감험으로써 모든 일이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효에서는 꼬리가 적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의 무능함이 있었고, 바로 구2에서는 그래도 수레를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볍게 나가지 않는 그런 정도가 있었고, 사실은 구이라 하는 것이 수레를 몰고 나가서 유고와 만나서 도를 펼쳤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제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정도가 있었고, 6.3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유정형, 위부당이라는 경계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미제에 관한 일이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사면은 이허중께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광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이라는 것은 마치 뭘 연상하고 있느냐,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서 밝은 세상으로 전변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상상하여 보시면 바로 이것은 미제에서 기제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라 하는 것은 귀방을 정벌하여 상을 받기에 이르렀고, 유고라 하는 것은 군자의 광명으로서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밝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육에서는 음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무구가 되니 이것이 바로 미제에서 기제로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 소위 감중년께에서 이허중께로 바뀌면서 어둠의 세상에서, 험난의 세상에서 광명정대한 세계로 바뀌면서 미제가 기제로 전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역 개사로부터 64개 384호의 전체의 강의는 360회라는 이 장대한 강의를 통해서 주역을 마무리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의 중대성이라 하는 것은 공자님의 말을 빌려 말하면 조리하격이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주역을 배울 수 있다면 아마 대과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큰 잘못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침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360회의 강의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 강독 그 자체도 힘들려니와 보조적 자료를 보완하여 많은 논조를 진행하였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지리하고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아셨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려는 데에 맛을 붙이면 자세히 언급할수록 더욱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완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이라는 것을 아시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한 단계 지식이 향상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더 한 걸음 발돋움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 강의를 용서하시고 바로 이 주역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공부에 매개체로 삼았으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참으로
힘든 많은 시간을 보내신 데 대하여 치하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바인 것입니다.